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셨겠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다 인생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서두에 질문을 한 것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는데 주일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설교가 귀찮아요. 지루합니다. 절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서 부르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후에 한 번쯤 물어볼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든지 커피타임이든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거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오늘 30분 설교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딱 와 닿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내게 와 닿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채 살아가던 한 여인과 그 여인을 보시고 그를 얽매이던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에서 또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게 빌립보에서 나타난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124편 7편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질병, 또 사회적인 억압, 모든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당시 의사였던 누가가 정리를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였던 의사 누가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리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셔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안식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을 전에도 들었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방송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큰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아마 병이 큰 병이라서 그냥 수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신 마취. 전신 마취를 하면 좀 큰 병이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그냥 의사가 그냥 해봅시다 하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혹시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당신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다 그 사인을 하고서는 수술을 하죠. 그런데 그 수술 과정의 첫 번째가 마취입니다. 아마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금방 마취 주사 놓는 게 아니죠. 우리 전신에다가 그 소독약을 바릅니다. 빨간 소독약을 발라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은 그때의 느낌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속에서 연상이 될 겁니다. 정말 큰 수술을 하는구나. 뭐 그런 수술뿐이겠습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위장 내시경 받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마취 안 하고 그냥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 그런데 전신 마취를 했든 수면 내시경을 할 때 그 부분 마취를 하든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질 못한다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모든 환자들이 이 병원에서 내 건강을 안전하게 잘 책임질 거다. 그래서 얼마 후 동안 내가 있다가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서는 마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분간의 짧은 단잠이라 생각했는데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사망에 매인 바가 된 것이고 묶여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꿈에서라도 온몸이 굵고 가시돋친 덩굴에 칭칭 감겨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욱 조여오고 그 가시는 살을 파고들어서 깊은 상처를 내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치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새가 사냥꾼이 쳐는 올무에 덫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해보셨느냐고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올가매는 그 무엇인가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끈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끈, 내가 가장이요
내가 그래도 한 여인의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끈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습니다. 또는 뭐 나는 그런 것은 감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그 시선에 우리가 얽매여 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걸맞게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도 있고, 또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보란듯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끈들이, 그런 묶임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스스로 우리를 올가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묶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메어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올무 같은 것이 있어요. 함정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매임과 묶임과 올무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에 대한 공포감까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8년 동안 갇혀있던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신 주님의 손길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 위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해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여인도 그 해당에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전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산다면 아마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던 여인, 허리를 펴서 저 높은 하늘, 푸른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몸으로 땅만 쳐다보며 걸어야 했던 그런 삶. 굽은 허리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억누르고 그들의 삶의 의지를 꺾어놓고 그의 삶을 앗아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18년 동안 허리를 굳게 한 것과 같은 매임들이 있다, 묶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상처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등 미래에 대한 불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리는 이런 매임에, 이런 묶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세상의 다양한 짐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땅만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해당에서 말씀을 듣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될 것이,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묶여 살고 있어요.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도,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집에 찾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해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찌고 지금 듣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희망, 삶의 희망의 불씨가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짐을 지고 수많은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그 희망을 발견하는 첫 단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묶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첫 단계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몽해를 메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집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그 짐을 벗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 어떤 것에 묶여 있든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아니하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묶여있던 그 여인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이 말씀을 바꿔서 각색을 해서 한번 바꿔 해보세요.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쪽 볼륨이 작아요. 해당이 안 됩니까? 자, 다 같이 하시죠.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읽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내가 소리쳐 부른다고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향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지금 해당에 와서 18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에서야 예수님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목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녀의 굽은 허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심령 속에 담겨있는
깊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눈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해당에 모여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시선은 허리가 꼬부라져서 제대로 허리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여인, 고통과 절망과 정말 좌절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꽂히고 있어요. 해당장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거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관심 밖에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그마치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척추가 많이 상한 것 같은데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다 하니 여러분의 의학 상식으로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면 그게 이렇게 소생이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지난주에 수술 받고 이제 내일 퇴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수술 받았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걷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겠느냐고요. 아니 18년 동안 그렇게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는데 그게 정상으로 회복되겠어요? 우리의 의학 상식으로는요 어려워요. 좀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의 상태가 중증 환자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의 눈에 띄었는데, 그날도 그 중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시선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뭐 외모가 출중하고, 야, 저 멋있다, 참 아름답다, 예쁘다, 아우 탤런트 같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누구에게도 외면받고 살았던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올려지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계시더니 입을 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당 안에는 해당장도 있고 유대 사회의 고관들도 있었고 지역 유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에게 없어요.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도 잘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주목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내 질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의 전후 문맥, 그 우선순위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해당에 가셨는데 그 해당에서 여인이 저 한쪽 구석에 앉아서 막 훌쩍훌쩍 울고 있고 막 아픈 그 고통, 그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여인아, 그리고 손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너 이 앞자리에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이 해당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질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병의 유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탕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선 선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손이 닿자마자 그 자리에서 여인의 허리가 곧바로 펴졌습니다. 18년간의 묶임이 단 한순간에 풀어지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리합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즉각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그리고 그 여인을 완전히 구원해낸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우리 삶에 무슨 덫이 있고 올무가 있는지 그것을 다, 우리의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풀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져 있는 죄의 짐이든지 질병의 짐이든지 여러분 인생고의 여러 가지 무거운 멍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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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기뻐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이죠.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누가 기뻐해야 될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해당장이 기뻐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짐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짐도 풀어주실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해당장은 전혀 반응이 반응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불쾌했던 거예요. 이 해당장은 예수님이 지금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던 여인이 허리를 펴고 일어섰는데도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 못마땅했을까요? 지금 이것은 해당인데, 해당에서 안식일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자를 일으켰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불편해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어보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알량한 해당장처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우리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아무교 권사가 아무 장로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당장의 알량한 모습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해당장이 하는 말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 날 하지 말지. 왜 오늘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들으면 그 말이 맞지. 안식일 날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엿새 동안 뭐 할 거예요? 엿새 동안 아무 날 와서 고쳐주지 왜 꼭 오늘 와서 고치는가? 그런데요, 해당장은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 말 속에 가시가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어요. 성경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 왜 주일날 하세요? 아니 엿새 동안은 뭐 하시고 왜 꼭 주일날 하자는 겁니까? 지금 해당장이 예수님한테 가시돋친 말을 하는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그 엿새 아무 날이나 와서 하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 날 그런 것을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이 해당장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율법의 규칙을, 사람의 생명보다는 종교적인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니까 그 해당장이 그 가시돋친 말을 하는데 그냥 듣고만 계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를 쳐다보세요. 너희가 집에서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는데, 그 강아지들이, 그 소들이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먹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날도, 안식일 날도 너희들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이 이 안식일 날 왔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임에서 풀어져야 된다, 매임에서 풀어져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몽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굴을 가리고 안과 밖에 다른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인생고에 얽매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질병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들을 꽁꽁 묶어놓고 우리들을 집까부르듯 까부르고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죄에 얽매여 살고 있고 질병에 얽매여 살고 있고 인생의 무거운 몽에 매여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을 안다고 한들 그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셔서 18년 동안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살던 그 여인에게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죄의 문제 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은 짐승까지 돌보는 날인데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 묶여 고통받던 하나님의 자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부모, 형제나 또 친구들, 친척들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데 우리는 노타치,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니 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전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 전도에 대한 어떤 책임감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그건 우리 안중에 없어요. 그건 내 안중에 없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자녀들이 어떻게 안 해봤거든요.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포기 상태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 보시고 그 인생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묶여있던 이 여인을 단 한순간에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몽에, 육신의 질병, 또 우리를 파괴하는 죄악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굽은 허리처럼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 인생의 묶임에서 자유를 얻었느니라.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알고 이 아침에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멍해가 있었습니다. 주님 벗겨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